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권능의 팔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에서 시달렸던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오니 그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저희들은 죄악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원망과 시비로 얼룩진 삶을 살았으며 이웃의 작은 실수를 정죄하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경솔한 생각과 언행으로 상처를 주며 이기적인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의 기쁨은 사라졌으며 입술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멈추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이상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모여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서울 이태원 땅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젊고 귀한 자녀들의 소중한 생명들이 어처구니없고 오랫동안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또다시 이러한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슬픔의 상처가 너무 깊이 베이지 않도록 그 마음에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신 참된 위로가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회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11월을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북 봉화에서 광산 매물 사고로 고립되었던 2명의 광부가 열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살아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광부들을 포함하여 이 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육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는 마음과 신체의 건강을 주시사 노력의 결식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위종자들을 다스려 주시고 무너진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분야에서의 안정을 통하여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주시고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는 11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불신 가족을 추청하는 오후 찬양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하여 김태수 위임 목사님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참여한 모든 불신 가족들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김태수 이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여기 임하소서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1월부터 우리 예배 인도자 또 기도자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써 주시기를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써 주시고요. 또 이렇게 11월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가족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제 신앙의 길을 떠났던 가족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현재 총 53명이 오기로 이제 작정을 했고요. 13분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13분은 못 간다라고 했어요.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찬양 예배 때 가족 초청 예배 때 또 초청받아 오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찬양 예배 때 또 오실 때 우리 또 오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새로 오신 분이다 생각하시고 반갑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교회 갔을 때 기억이 나요. 처음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막 웃고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보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찬양 예배 때 또 오시는 분들 정말 따뜻하게 이렇게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난입니다. 2023년도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제재학교가 11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고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하셔서 꼭 이렇게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우리 구역원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건면하셔서 직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변에 또 우리 각 공동체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기도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란에 보면요, 고3 및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35명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데 수능을 봅니다. 수능은 또 보는 자녀뿐만 아니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17일 합니다. 많이 나와 주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란입니다. 가을 바자회가 11월 19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클로스 뉴스 보시면요, 사랑 나눔 바자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바자회가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또 주간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될 텐데 잘 섬겨주시고요. 또 많은 성도님도 오셔서 또 주변에 또 많이 초청하셔서 풍성한 바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주반 봉사는 유한나 여전도회, 또 우리 유한 남성교회가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교재란입니다. 중등부를 그동안 3년 동안 섬겨주셨던 허운 전도사님, 준전임으로 사역을 하셨죠. 이제 오늘까지 사역을 하시고 내일부터는 새 은혜교회로 전임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 전사님 이제 찬양 예배 시간에 인사하도록 하겠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자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또 훈련 받으러 가십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총회가 있었는데요. 지난 총회에서 이단 사입이 총회 주요 결의 내용을 이제 각 교회별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을 실었는데요. 전문 그 내용 요약본만 적었고요. 전문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또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 초청 예배는 오후 3시 반부터 또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같이 이렇게 가족 초청하신 분도 오셔서 교회도 둘러보시고 또 교제 나누시다가 시간 되면 본당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벌써 이제 일주일 넘었네요. 또 이태원에 있었던 참사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 때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희생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2주 동안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또 대면에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라는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4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구약 879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는 경례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직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뭐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귀로 듣고 이것을 하나님과 대면한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만 그렇고요, 일반적이지는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 그랬을 때 도대체 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도대체 이 대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라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은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이죠? 자신의 문제가 관심이에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시편 27편 4절인데요. 이걸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구하였습니다. 시편 27편 8절 9절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다윗은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고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은 책인데요. 이 로렌스 형제가 이제 하나님 임재 연습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충격적이죠. 다만 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듯 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말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을 지탱하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나중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대면으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멀리 계시지, 그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냥 그 정도에서만 신앙생활 했다가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어요. 이방인 땅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비록 이방인 땅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안에 있을 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도움을 구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야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주님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되고 비로소 참된 신앙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힘들 때 구하라고 하십니까? 어려울 때 구하라고 합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그냥요.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해서. 그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기도 안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항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항상 찾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찾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진실되게 그리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성경 잘 몰라도 기도원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 아닐 수 있어요. 다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엉뚱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만나려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한정 집분자신데 자기가 한정 집분자인데 성경 1독을 못했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면 민망할까 봐 그래서 남편이랑 함께 성경 1독을 시작했답니다. 예, 성경을 쭉 읽는데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너무 좋아서 저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목사님, 내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완전히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하나님 계시나 뭐 그냥 종교성으로 나왔는데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통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대화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집중을 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게 없어요. 5분만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뭐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요, 기도를 하나의 기도 제목, 뭔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아뢰 것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정말 기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어요.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까이 친밀하게 계신 하나님을 뭐 하는 거고? 인식하는 거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시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화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낙엽 보면서 하나님 어쩜 이렇게 낙엽이 단풍이 아름답습니까? 예,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저에게 또 있습니다. 저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의 소음들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만 저는 성례전을 할 때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수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전쟁에서 이제 사고를 당하고 장애가 돼서 살아갈 게 막막해서 어느 수돈에 들어갑니다. 수돈에 들어가서 평생 주방 보조로 살아가요. 주방 메인도 아니고 보조예요. 설거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설거지를 해요. 그리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는데 이분이 워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평신도지만 이 로렌스 형제에게 영적인 상담을 받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던 분이세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설거지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대면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말씀 읽을 때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소할 때, 일을 할 때에, 공부할 때나 내가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 우리가 혼자 예수님 믿어도 되잖아요.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같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어요?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12절 16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공동체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그 공동체 어떤 공동체예요? 서로 싸우는 공동체. 싸우면요, 다투거나
험담하고 비방하고 서로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데는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예. 여러분, 구역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구역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공동체, 오이코스, 이게 여러 가지 또 찬양대, 또 교사, 여러 모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알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꼭 성경 일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일독을 그냥 일독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독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때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실제로 살게 될 거예요.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공동체 서로 사랑함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힘쓰고 애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주심을 믿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아버지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자들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 온 국민들을 위로해 주셔서 이 슬픔과 아픔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위협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까지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가 넘어뜨리지 않도록 천군 전사를 보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희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